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7쪽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12절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사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병자들에게 정말 명의로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병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아파서 병들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도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죄인들 모습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의 행위적인 죄도 말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그런 참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바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며 베푸는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구원받아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라고 하시고 걸어가라고 하시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내보내주시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온 이웃 사람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처럼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도 함께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런 존재로, 이런 관계로 우리의 존재와 관계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말씀을 받아들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화석화된 그런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씨앗으로 심겨질 때 그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 그리고 하신 말씀들, 선포하시는 말씀들, 선포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자가요,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온 거예요. 자기 수족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를 들것에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그 순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자, 자기 스스로 몸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죄 사함 받고 고침 받아서 이제는 네가 들고 갈 수 있으니 그거 들고 네가 가. 이 말씀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말씀은 화석화된, 문자화된, 죽어있는, 멈춰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 다 해당되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세리마태처럼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목적지, 방향 설정해 주신 삶의 그 지평을 열어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려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체로,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역사,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가운데 탁월하게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이 판단력만 예리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요.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은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죽음이 끝이야 라고 그렇게 단언하는 그것을 세계관으로, 그것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지금 개조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팩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에 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죽는 것으로 끝난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 다시 재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살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세계를 우리의 삶으로 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순간순간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체험하면서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한 일이지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심령이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같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중풍병자 같은 자기의 수족을 마음껏 쓰면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용서하는 일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처럼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병자들을, 환자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던 이 세리 마태를 대하시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세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트고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계가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실 그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늘 새로운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하여,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한 부자로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자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희생적인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